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본문 말씀인데 22절과 23절 말씀만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다. 복음이 목적이고 복음이 전부이고 복음과 늘 함께 사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복음과 함께 자기도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종합적인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바울에게는 복음이 전부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전부인 바울이 평상시에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음이 전부인 사람,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평상시에 어떤 태도로 삶을 사는가 이런 주제로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이 전부인 사람의 평상시 삶의 태도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16절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화라는 의미는 슬픔, 저주, 탄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렇게 단순히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단순한 해석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슬픔이고 저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너무 기쁘고 너무 보람이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기쁨과 보람이 상실된다라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체가 슬픔이고 불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전도를 했는데 제가 한 사람을 구원을 했습니다. 교회로 인도했을 때 정말 기쁜 너무나도 기쁜 그 마음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전도해도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제가 전에 서울에 있던 교회에 한 여인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아기가 있는데 전도를 했더니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왔는데 그 이후에 남편이 같이 오고 또 둘째가 태어나는데 둘째도 유아 세례를 받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정말 기뻤다라는 겁니다. 또 복음 전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시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가 된다, 슬픔과 저주가 된다, 이 의미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감당을 불성실하게 하는 자체가 이게 슬픔이고 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불성실한 삶을 사는 이것이 슬픔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전에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서 일꾼으로 부르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벌 받는다. 이것도 있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고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 자체가 슬픔이고 불행이고 보람의 상실이 된다.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부인 사람은. 여러분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이 전부인 사람의 평상시 삶의 태도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삶의 태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18절 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얼핏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상이라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쁨, 진정한 보람.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 전할 때의 진정한 기쁨, 진정한 보람. 이것이 바로 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는데 값을 받지 않고 사례를 받지 않고 전하는 그 자체가 주는 기쁨, 그 보람, 그것이 진짜 상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값없이 이 말은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시에 많은 복음 전파자들은 당연히 사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오해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바울은 평생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왜 사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생활비를 받아야 좀 편할 텐데 그리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던 걸까요? 조금이라도 이 사례를 받으면 복음의 순서성이 훼손될까 봐 굉장히 자신을 절제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생명의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정말 순수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걸 절제하고 어떤 걸 포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쉽게 죄도 짓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복음이 전부인 사람의 평상시 삶의 모습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모습이다. 이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이 전부인 사람의 평상시 삶의 태도.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로 가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19절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런 뜻이죠.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실제로 종이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처럼 되어서 그 눈높이를 낮춰서 다가갔다. 다가가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종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되어서 다가갔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어서 다가갔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어 다가가서 뭘 했느냐? 종처럼 되었지만 종이 되어서 다가가서 한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복음 전하는 게 없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에 가는 것이 복음이 전부인 사람의 평상시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때로 남에게 절대 종이 되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런 우월의식이나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습은 복음이 전부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아닌 모습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결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자리, 종처럼 섬기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이 전부인 바울의 그런 마음, 이것이 곧 주님의 마음과 통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복음이 전부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길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